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9월 1일 일요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예배 전에 찬송가 79장의 가사가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하고 이를 고쳐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성찬례를 나누었는데 이 세상 모든 존재들,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온 우주의 영역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오늘 예배 중 설교만을 편집한 동영상입니다. 조영배 목사님께서 창조는 불완전으로의 전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조는 불완전으로의 전환이다 라는 제목으로 창조 신화에 숨겨져 있는 신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는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했고 또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들빛교회의 목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이렇게 우리는 목회를 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하시는 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 목표로 저는 이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21세기의 최신의 신학을 어떻게 우리 목회에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최신의 신학을 소개하고 교우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그동안 신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 성서, 삼위일체,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들어본 기억이 나시죠? 영성에 대한 문제, 우리 한국 문화와 기독교의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신앙을 열기 위한 창조적 시간, 흔히 카이로스라고 하는 창조적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절기 중에서 창조절 첫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는 모든 종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는 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교란 신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러니 신이 사라지면 종교는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 신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신적인 존재, 신적인 원리, 신적인 힘, 그것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종교 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에 대한 문제를 창조 문제와 연결시켜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전능하신 분, 절대적인 분, 불변하는 분, 완전한 분, 이러한 신이해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기억은 못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도는 아마 지금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와 종파를 넘어선 신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다 보면, 끊임없이 찾아가다 보면, 성찰하다 보면 불교의 신과도 만나고 이슬람의 신과도 만나고 그분이 그분이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다른 종교를 배타하지 않는 겁니다. 같은 신을 섬기면서 같은 신을 우리가 성찰하면서 우리 방법대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찰한다고 그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에크하르트라는 유명한 영성가, 여러분 제가 설교에서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좀 들어본 기억 나시죠?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설교도 여러분에게 몇 차례 해드렸는데 어려우셔서 잘 이해가 안 되셨다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얘기도 제가 몇 차례 해드렸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그 도는 도가 아니다.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언어로서 규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도 하나님은 이런 것을 포함하는 분입니다.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저 자신도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불교의 공사상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지요? 생각나시죠? 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지금까지 쌓여 있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안에 그런 새로운 신앙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립의 일치, 반대의 일치, 역설의 일치의 그런 분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신일까요? 그러면 원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을 못해요. 진화를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원리일까요? 그러면 따뜻한 사랑을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차가운 과학적 사실만 남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은 원리적이시지만 동시에 인격적입니다. 서로 대립되는 것이 일치할 수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신은 그런 분이어야 한다는 거죠. 완전히 대립적인 것이 일치되어 있는 분인 거죠. 우린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거죠. 그러기에 신은 완전한 충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비어있음이어야 합니다. 그 세부적인 말의 뜻을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신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것만이다, 이것만이다 하고 말하지 않는다. 다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위대한 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변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신화다, 설화다라고 얘기하면 아직도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고 부끄러운 현실이죠. 이 구절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은 것처럼 풀이하면 기독교는 과학과 전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뿅하고 만들었다는데 과학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병립합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점점 미신적인 종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지금 한국의 기독교들이 상당 부분이 미신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즘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처럼 믿으라고 하면 이런 옛날 신화를 21세기 현대인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독단과 독선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신화적 상징으로 풀이하면 어떨까요? 그럼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화적 상징으로 풀어드린 설교를 몇 차례 해드렸죠.
신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는 말은 진짜 신이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참 어우러서 살아가는 이 상태가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요. 생태적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는 훌륭한 구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화적으로 이 구절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점은 남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전히 신과 인간과 신과 피조물 사이에 위계성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고 만든 창조주고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은 높으신 분, 우리는 낮은 분이라고 하는 위계성을 전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신앙을 현대인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이런 신앙에는 거부감이 듭니다. 이 설화가 말라는 창조 사건은 도리어 위계성을 파괴한 설화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강렬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도리어 위계성을 역전시킨 그러한 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완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완전함이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게 필요 없잖아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것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가 완전한 상태입니다. 완전함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존재를 부동의 동자라고 했어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다만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로만 있을 뿐이다. 꼼짝 않는다는 거죠. 완전하기 때문에 부동의 동자라고 했어요. 부동,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렇듯하죠. 완전함이란 움직임도 없고 변화도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완전함은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완전함은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고스는 되지만 생명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화는 신이 완전 전지전능한 것을 말해주는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생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설록 신이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전지전능하다고 하더라도 신의 이런 성질은 오직 그 신 하나만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타자가 존재하면 그것으로서 신은 불완전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완전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의 완전함이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놀랍게도 태초에 신 이외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학문적 용어로 말하자면 신 이외에 타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창조 전에 혼돈한 땅, 공허한 땅, 깊은暗목의 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타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허한 땅이 있고 깊은 안목이 있기 전에 이미 그런 신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완전한 신이. 근데 있었는데 놀랍게도 신은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타자를 만들었다고 한 거잖아요. 잘 보세요. 완전한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완전한 존재가 타자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완전함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세 카톨릭은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타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완전성을 내려놨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 위대한 왕 같은 하나님, 절대전지권,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렇게 왕처럼 만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완전하고 절대적이어야지. 하나님 왕도 아니고 절대적이도 아니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상한 교리를 가져옵니다. 플로티노스의 교리를 가져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창조 세계는, 타자는 다 신으로부터 나왔으나 신은 전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걸 유출설이라고 해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어요. 이미 타자가 있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요, 거기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게 인격적이라고 상상을 해보면 스스로 그걸 내려놔 버렸다고. 그래서 자기도 불완전한 n분의 1의 타자가 되어버렸다고. 거기서는 감동을 여러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이 그걸 내려놔 버렸다고. 내려놔 버려야 생명이 생겨요. 나무와 돌의 차이는 뭐예요? 나무는 스스로 변화하죠. 돌은 안 해요. 쇠도 안 하고. 생명 없는 거, 이건 생명이 있는 거죠. 스스로 변화하니까. 그러면 변화하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일 때만 변화가 가는 거예요. 등질의 상태에 있을 때는 변화가 없어요. 기우뚱거려야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비등질의 상태가 있어야만 변화가 생기고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하고 똑같은 상태에서는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출렁거려야 생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딱 굳어있는 완전성을 버리고 출렁거리는 불완전성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창조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신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창조는 완전함이 불완전함으로 전환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을 때 숨어버린 신이 나타나길 외칩니다. 나 오소서, 오소서. 신이 없다고 아주 분노 어린 목소리로 외치기도 합니다. 2차 대전 때 그랬잖아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신이 숨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태초부터 신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의 창조신화는 신은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완전하면서 불완전함으로 스스로 전환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서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 뒤에 서 있는 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지금 여기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다만 그 신은 완전하지도 않고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창조 사건 이후의 신은
고대인들이 대체로 착각하면서 우리 앞에 신이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생각했지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나타나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함에서 불완전함으로 스스로 전환한 신이라면 그분은 항상 우리 뒤에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신은 간절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인간 스스로 자기 앞을 헤쳐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서서. 그래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불완전함 속에 스스로 녹아든 신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들보다 앞서 신의 의지대로 이 피조생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 분인 거죠. 그렇게 끌고 갈 수도 없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인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서라. 나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너희들이 나서서 이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이 말을 제국주의적 지배체제의 용어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써도 돼.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선언입니다. 나 신은 불완전한 자리로 내려섰다. 나는 이제 너희들 뒤에 서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 세상을 이끌 주체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서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신은 숨겨진 신이 아닙니다. 도리어 드러난 신입니다. 다만 그 신은 인간에게 주체성을 내어주었고 그에 따라 신은 이 세계의 일에 어쩌면 살짝 비겁하기도 하지만 이 세계의 일에 자기의 자유의지도 자기의 책임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 뒤에 서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이 세상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따라오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창조사건은 세 가지 선언과 같습니다. 첫째는 창조사건은 신의 불완전성 선언 사건입니다. 완전한 신이 불완전함으로 전하는 것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기에 따라서 신의 비겁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자기 책임을 벗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창조사건은 놀랍게도 인간의 주체성 선언 사건입니다. 창조사건은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을 향하도록 책임이 부여된 사건. 그러니 신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창조사건은 신과 인간 사이의 위계성을 파괴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면서 내려와 버렸어요. 불완전함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와 같아요, 위계가.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저 위에 있어서 내가 사랑을 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살아가세요. 지금 여기에 우리 뒤에 있어서 위계성을 파괴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신은 우리 뒤에 계시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보다 더 절절히 가슴 졸이며 우리보다 더 절절히 가슴 아파하며 우리보다 더 절절히 가슴을 치며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갈등과 온갖 부조리가 해소되길 바라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뒤에 서서 잘 되기를 너희들 좀 제대로 잘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할 때는 우리보다 더 절절히 큰 기쁨으로 소리 지르며 함께 기뻐하는 분이 그분인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참 우리가 믿는 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벗일까요? 우리는 이런 신을 새롭게 찾고 만나고 우리가 새롭게 만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함께 길을 가는 길벗들입니다. 여러분과 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은 어떤 분이며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을 안고 신앙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이 물음을 버려버리면 결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물음을 안고 걸어가는 길법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리가 말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외치지 맙시다. 신앙의 습관대로 아무 생각 없이 완전하고 참 좋으신 하나님하고 외치지 맙시다. 간절함이 강요로 바뀌어 절대적 본능으로 치유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강요해요. 그렇게 외치지 맙시다. 그분은 우리처럼 나약한 분이고, 그분은 우리처럼 불완전한 분이고, 그분은 우리처럼 낮은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뒤에서 내가 강력하게 밀어줄게 하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뒤에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기존의 기독교 신앙을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창조주 신이 아니라 피조세계 뒤에 서 계신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완전하신 주가 아니라 인간의 발걸음을 따라 나서는 불완전한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위계성을 스스로 깨뜨리며 위계성 없는 세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바로 그 세계 속으로 스며든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신의 무책임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인간인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위에 창조는 불완전으로의 전환입니다 라는 말과 불완전은 생명이 생동하는 터전입니다 라는 말이 신앙적 축복으로 다가서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이제 신은 뒤에 계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뒤에 계십니다. 완전을 내려놓고 불완전에 잠겼습니다. 높은 위계를 내려놓고 동등한 자리로 스며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셨음에도 이를 위해 가슴 졸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뒤에 계십니다. 그분은 뒤에서 가슴 졸이고 계십니다.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9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들빛교회에서 시와 그림과 음악의 때라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들빛교우들께서는 지인들에게 널리 홍보하셔서 많은 분이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0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식민사관 청산제주회의 창립식이 있습니다. 조영배 목사님과 몇 분이 중심이 되어 식민사관 청산과 식민사관에 의한 문화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들빛교회 교우들과 들빛 사람들의 연대하는 분들도 이날 꼭 참석하여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일 들빛교회의 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9월 한 달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